그래서 17절 말씀 중심에서 우리가 바치리까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를 모두가 다 탐을 냈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그렇게 아웅다웅하다가 예수님 앞에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거룩한 종과 같은 그런 모습들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더 나아가서는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한 자리를 그렇게 영광을 원했지만은 그들의 논쟁 주제와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 고난당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남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제로 그들의 주제와 전혀 딴판에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그렇게 다시 깨우쳐 주셨던 것을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걸어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 가서 이제 어쩌면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보내온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 가운데 주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통치자의 통치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화의 결론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의 통치자, 땅에 있는 동안에 그 통치자에 복종해야 될 것이다. 더 넓게 보면은 하늘의 통치자도 계신데 하늘의 통치자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 의미로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왕을 우리는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나 하늘의 왕이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참에 그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심도 있는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바치리까 그들이 물은 물음대로 주시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것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라도 예수님도 사역의 마지막 사역의 현장으로 예루살렘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마감하시는 그런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중심지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중심지도 되었다. 예루살렘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중심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쩌면은 인간적이든 또 영적이든 부정적인 그런 모습에서 중심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중심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환영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주님을 반대하는 중심지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서 어쩌면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예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정에 빠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없이 하려고까지 모함을 꾸며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나의 질문하는 것처럼 친근하게 친구같이 다가오지만 그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질문을 가지고 묻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생각했던 질문 내용이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려고 했던가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머리 잘 돌아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책잡기 좋은 질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그것이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물어왔죠. 그래서 옳다라고 하면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로마 통치를 미워하는 동족들에게 예수님은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로마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반역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잡히게 될 것이죠. 이렇게 해도 저렇고 이렇게 해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저렇게 해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만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지명으로 볼 때 예루살렘이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예수님은 간파하셨습니다. 그들이 선생님이여 라고 친근하게 친구같이 다가왔지만은 정말로 그것은 친구를 가장하여서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그래 예수님을 어쩌면 잡고자 하는 하나의 빌미로 그렇게 삼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예수님도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외식함을 아시고 15절에 외식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상당히 그들의 마음을 이미 간파하시고 어쩌면 한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이 친근한 친구같이 다가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다라는 것. 예수님도 그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도 그들의 질문에 응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 어느 정도 이미 답변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원하는 답변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더 영적 고차원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도 그들의 질문에 응해 가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은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주님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5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은 당대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식민지 국가에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사회적으로 상거래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 돈을 가지고 상거래할 수밖에 상거래하게 되는 것이죠. 당대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유대 돈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지극히 종교적이고 일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는 당대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가 그렇게 사용되었다. 내가 그 로마 화폐를 사용한다 그 자체가 우리는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것을 자기 삶 속에서 그것이 증거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대 통용되고 있는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하셨고 그들이 가져온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글이 누구의 글이냐, 누구의 그 얼굴이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가이사 황제 얼굴에 새겨진 화폐를 보여준 그대로 바로 그것을 예수님도 물었을 때 그들이 그렇게 대답했던 것을 보죠. 자기들이 들고 있는 그런 화폐는 동전이랄까요? 그 동전은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화폐입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우리가 지금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통치, 식민 지배 받는 것을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당대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서라도 당대 통용되는 그 화폐를 사용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 그림이 가이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맞다. 어쩌면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대로 지금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결코 정치적인 모습에서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 다른 이방 나라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들은 선민입니다. 고대로부터 왕정으로 볼까요? 어쩌면은 사울왕 이전의 사사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 정착하면서 이제 국가라는 형태를 구성해 가면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어느 누구가 함부로 넘보지 못했습니다.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라도 이방 민족을 들어서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만듭니다. 그럴 땐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시대 번복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은 미디안을 들으시든가 블레셋을 들으시든가 어떤 나라를 들으시든가 오만 나라들을 하나님은 들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채찍으로 삼으시죠. 이스라엘 치시는데, 그리고 이웃 나라 아무리 큰 나라랄지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함부로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보장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율례와 법대로 잘 지켰을 때는 어떤 강대국이라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막아주셨습니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요, 작은 나라를 들어서라도 이스라엘을 치명상을 받게 하고, 그리고 수년간 이방 나라의 짓밟힘을 당하고 원치 않는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들에게 유린당하는 일들이 수없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특수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리하시는 나라이죠. 다른 나라하고는 달라요. 다른 나라는 온갖 싸움이 일어나고 2차,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별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한 별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잖아요. 당대 구약시대 이스라엘만큼은 어떤 나라라도 함부로 이스라엘 넘보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그만큼 허락하신다는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김에 대해서 그들은 한마디로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으셔가지고, 좋은 예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그래서 그들이 짓밟힘을 당했을 때 그들이 아이고 하나님 회개하면은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를 세워가지고 물리치게 하시고 다시 태평성대를 살게 하시죠. 또 배불러니까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유분방하게 방탕하는 삶을 살죠. 그러면 하나님 또 이방 나라를 들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짓밟게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고 하나님 회개하면 또 하나님 또 그들을 물리칠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또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모압 나라가 어떠하든지 암몬 나라가 어떠하든지 그건 하나님은 별로 신경 안 쓰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적인 위기를 당한다든가 이방 나라에 짓밟힘을 당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금 예수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태어난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라는 이름이 있지만은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물론 로마에서도 종교의 자유는 줘가지고 종교를 갖도록 하는 그것은 어느 정도 허용되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완전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이 사실은 사사시대, 고대 율법시대로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이 로마를 허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어오도록. 로마가 당대 강대국이라고 아무리 판도를 넓혀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못 막아내시겠습니까?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로마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도록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가고 조공을 바치는 것이죠. 그 로마를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건 생각지도 않고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를 바치리까 말리까? 주님은 바치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미디안에 억압당했습니다. 블레셋에 억압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세금을 바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배불러 놓으니까 하나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방탕했던 그들에게 정말로 이방 사람들에게 억압당하게 하고 지배당하게 하는 그런 시대나 다를 바가 없는 예수님의 시대 이스라엘은 그러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사사시대만큼이나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쩌면 종교의 자유를 주니까 그랬을까요?
종교마저도 막 억압해가지고 하나님 못 믿도록 막 그렇게 했다라면 어땠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주어진 그런 자유만큼이나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심도 있게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바치리까 우리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시면서, 물론 그것만이 아니죠.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 바친 하나의 짝을 이루는 말씀이기도 한데, 일단 먼저 볼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의 섭리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로 바라볼 때 막 조공을 바치라거나 안 바치면은 더 사람을 잡아간다거나 억압한다거나 막 짓밟는다거나 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구약시대.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생명적 위협을 안 당하기 위해서 돈을 바치고 달라는 데를 해주고 해달라는 해주고 막 이런 모습 할 수밖에 없죠. 가이사가 정당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바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의 일종이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깨우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답변에 대해서 그들은 악한 의도로 물어왔지만은 감히 예수님의 또한 답변에 대해서 그들은 더 이상 말을 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를 굳이 비교할 필요 없는데, 어쩌면은 우리나라의 근세사에서도 여러 가지 나라의 위기를 겪는 그런 모습에서도 우연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더욱이 한국 교회와 관련되어 있고 한국 교회의 신앙과 관련된 근대 한국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일제강점기가 있었겠는가, 왜 6.25란 전쟁이 있었겠는가, 이런 것 여러 가지 사건들, 큰 국가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면은 어쩌면은 굳이 그렇게 연결해서 해석할 이유도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굳이 또 안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편에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거시적인 섭리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나라를 향하여서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고, 이 땅에 만약에 국가적인 재난과 어려움을 겪는다면 단순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또 우리에게 깨워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지 않겠는가. 영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파악해 봐야 되고, 그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내용은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자기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꼭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그렇지 못하면서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저 세상적으로만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그만큼 그들은 어두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바치리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책 잡으러 왔다가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그들이 돌아가게 되죠.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비판하러 왔다가 책 잡으러 왔다가 정말로 갈릴리 촌사람같이 보였던 예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이 한마디에서도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의 서기관들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어쩌면 자기들도 기발한 아이디어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는 잡혔다라고 막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왔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지혜롭게 딱 홈런을 날리니까 그게 완전히 그들은 뒤통수 맞은 격으로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더 이상 예수님에게 책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라 주시는 주님의 선언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에다가 로마라고 하는 멍에를 지어주신 겁니다. 그 멍에에 그들은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억압당할 수밖에 없는
왜 그랬겠는가? 고대 역사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생각해야 돼. 우리나라 역사 속에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이런 국권을 빼앗기고 이렇게 억압당하는 그런 때가 언제였었던가? 그런 때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일을 겪었던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봐가지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역대 연대를 기억하고 그것을 발견해야 되죠. 정말로 신앙의 깊이가 있고 말씀을 고대 율법을 가지고 선지서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 옛날 선지자들은 그때 뭐라고 외쳤는가를 새겨 들어봐야 되죠.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정말로 그들은 그렇게 했겠는가? 그만한 영적인 깊이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를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희들의 회개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라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7절 읽어봅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정당한 국법을 지키는 것이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왜 안 바치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속죄를 위한 회개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무릎을 꿇어야 될 속죄 제사를 받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안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통해서 빗대어 깨우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과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내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받고 싶어 하시는가? 물론 찬송도 기도도 예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앞서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보다 전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는 빼놓고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많이 드리는 것처럼 많이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죠? 화목하지 않고 제사를 드려본들, 예물을 드려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제대로 순서가 맞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주되게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까먹고 빼먹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한다고 자기 위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바친다고 바치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족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회개의 제사를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는 겁니다. 율법대로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구약시대 하나님은 그들의 섬김에 법을 주신 것은 한마디로 율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시대 우리는 율법이 아니요 복음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복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구약시대는 율법대로였다라면 지금은 복음 그대로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복음의 원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나님께 바칠 것은 구약시대는 바쳤다면 이제는 복음이 제시하는 대로 복음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우리는 바칠 것을 바쳐야 되죠. 그렇습니다.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정말로 마음 없이 믿음 없이 드리는 것. 우리의 표대로 사랑 없이 드린다면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많이 바친다고 하는데 진짜 복음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구약시대는 율법 그대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가 점검사항이었다면 우리는 복음 그대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그 원리대로 바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정말로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무엇인가 많이 바친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받았다라고 하시면 얼마나 허탕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구약시대는 율법대로 섬기고 오늘 이 시대는 복음 그대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계명 그대로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당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라 이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알아보지 못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약속했던 메시아를 때가참에 보내줬는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땅에 보내주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그들은 도리어 배척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사사시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제 여자 사사 드보라도 있는데 하나님은 드보라 아줌마를 세워가지고 네가 이제 사사다.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라고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너희들이 볼 때 뭐 여자가 사사냐, 뭐 저 사람이 뭐 우리 구원자냐, 뭐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어떤 자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따르기보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여 가시는 것이죠. 온내일이라 할지라도 삼손이라 할지라도 드보라를 할지라도 삼갈이를 할지라도 누구를 할지라도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떤 행세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떤 출신 입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출신이 미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허무한 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보내주셨습니다. 보내놨는데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식이죠. 날라마 예루살렘에서 나고 고위층의 고관댁에서 나와야 되지 뭐 이런 식이죠. 자기들의 관점 속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평가해버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제외시켜버리는 것.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잘라내고 끊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저들 자기 나름대로 막 그렇게 인정 안 하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막대먹은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바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바쳐야 되죠. 그렇잖아요? 받으실 것을. 세상에서도 가이사가 뭔가 김천 지역에 얼마 세금을 굳으라고 하면은 1억이다 1억을 굳으니 바쳐야만이 가이사가 좋아하죠. 근데 만약에 5천만 원밖에 안 바쳤다면은 더 강하게 막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영접하여 믿도록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놓았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 무슨 안식일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들의 유월절 절기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도 배척하는 그들에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것을 바쳐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바쳐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바칠 줄 모르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탄식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그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서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으셨겠지만은 아무튼 그 죄까지도 예수님 십자가에 몽땅 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지만은 그만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우리는 바쳐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나는 한다고 하면서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너희들이 보기에 어떠하다 할지라도 시김이 있고 질투심이 있고 예수님이 쓴소리 한다고 해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걷고 이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느니라.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예수님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제대로 바치지 않고 있는 그나 다를 바가 없는 그들의 범죄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정말 어쩌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당대의 사사시대에 사사를 세워놓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출신 성분이 어떠하든지 남녀이든 상관없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사사가 구원자였습니다. 당대에. 그래서 사사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삼고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사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것처럼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사사시대 사사와 같은 예수님이신데 이 시대에 사사로 보내주신 구원자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그들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을수록 더욱더 그들은 이방 나라에 짓밟힐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리고 백성들은 세상으로 유리하는 유대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것들을 다 심판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믿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대로를 믿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바칠 것을 바치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그래, 바치라.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의 결론적인 대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기꺼이 땅의 왕에게 통치를 받는 그대로 복종하고 하늘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영육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왕되심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가이사의 통치를 받음으로 가이사의 것을 바쳐야 함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도리를 다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런 도리를 다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